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빌리 엘리어트라는 아주 유명하고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탄광촌 출신 소년 빌리가 편견에 맞서 발레 꿈에 도전한다는 내용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성장담을 줄거리로 다룬 작품이죠. 이 영화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질 만큼 영화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몇 해 전 어머니를 잃은 뒤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 아버지, 형과 살고 있는 11살 소년 빌리. 아버지 형은 강부이지만 파업 중이고 팍팍한 상황에도 아버지는 빌리에게 50펜스를 쥐어주며 권투 수업에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소질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투 도장을 빌려 발레 강습을 하는 것을 본 빌리는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참가하게 되죠. 주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고 싶은 빌리는 권투 글러브 대신에 투어 슈즈를 선택하며 발레를 합니다. 빌리에게 엄마는 무척 소중한 존재였죠.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음악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따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엄마와 일찍 이별했습니다. 무뚝뚝한 아빠와 형, 치매에 걸린 할머니만 있는 가정에서 빌리는 엄마의 사랑이 늘 그리웠죠. 빌리의 재능을 눈여겨본 발레 강사 윌킨슨 부인은 그에게 몰래 개인 교습을 시작합니다. 발레 수업 중에 윌킨슨은 빌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는 엄마의 편지를 가져갔고 그 편지를 읽은 윌킨슨은 빌리에게 엄마를 살리는 춤을 추자고 하죠. 윌킨슨과 빌리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었죠. 윌킨슨은 빌리 엄마가 가족을 웃기기 위해서 막 추었던 춤, 엄마와 할머니가 추던 춤, 빌리가 축구하는 모습, 그리고 탭 댄스까지 춤으로 엮어내었죠. 그리고 춤 마지막에 최고로 크고 빠르고 높게 회전 안무를 넣었습니다. 특히 그 안무는 엄마가 박수를 치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곁눈으로 보일 만큼 빠른 속도로 하자고 하죠. 빌리는 엄마에 대한 마음을 윌킨슨 선생님과 춤으로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윌킨슨 부인은 빌리를 런던의 로열 발레 스쿨에 입학시키려고 오디션을 준비하죠. 그런데 바로 오디션 당일날 노조 지도부인 형 토니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윌킨슨 부인은 빌리의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죠. 아버지 제키와 형 토니는 빌리가 동성애자로 간주될까봐 두려워서 그가 전문 발레 댄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빌리가 발레를 고민할 때 빌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성별 고정관념을 깨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이죠. 마음껏 표현해봐. 춤추고 싶으면 춤을 추고 강부가 되고 싶으면 강부가 되는 거야 라고 함께 여자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표현의 자유를 알려준 소중한 친구죠. 발레 수업은 포기했지만 춤을 포기할 수 없었던 빌리는 크리스마스 밤 권투 도장에서 친구 마이클에게 발레를 가르쳐 주다가 아버지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 순간 빌리는 아버지 앞에서 느닷없이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빌리가 진정으로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빌리의 꿈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했던 아내 사라의 반지도 눈물을 머금고 팔아버리죠. 아버지 제키는 가격하고 신념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갖고 있던 신념, 사회적 정의라고 믿고 살았던 것들을 저버리고 빌리에게 기회를 주고자 막 고군분투하죠.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 아닐까요? 아버지 제키는 자신의 아내 사라라면 어떻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며 아들에게 온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빌리를 런던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파업까지 그만두려는 아버지 제키를 토니가 만류하죠. 대신에 빌리를 위해 그의 동료 강부들과 온 마을이, 그 시골 마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파업한 강부들에게 어떤 돈이 있을까요? 비용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던 참에 강산에 출근하고 있던 배신자 스튜어트는 아이를 돕기 위해 큰 돈을 내고 가죠. 자신을 욕하고 증오했던 집단이지만 아이를 돕기 위해 신령과 진영을 넘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제키는 오디션을 위해 그를 런던으로 데려갑니다. 빌리는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이었지만 빌리 주위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리를 위해서 윌킨슨 아빠, 형, 이웃들이라는 공동체가 도왔죠. 이들은 빌리를 진심으로 대했고 빌리가 더욱 빌리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빌리는 매우 긴장했지만 오디션을 잘 수행합니다. 그는 오디션에서 좌절감에 다른 소년을 때리고 자신의 기회를 망칠까봐 두려워하죠. 심사위원들의 질책을 받고 춤을 추면 어떤 기분이냐는 질문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빌리, 왜 발레를 하니?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하늘을 나는 새가 된 것처럼요. 빌리는 어색하지만 춤을 추면 모든 걸 잊게 된다면서 전기에 감전된 것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거부당한 듯 빌리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죠. 얼마 후 왕립 발레 학교는 강부 파업이 끝나는 시점에 그에게 입학 허가서를 보냅니다. 빌리는 런던에서 공부하기 위해 집을 떠나고 아버지와 토니는 탄각에 투입되죠. 시간이 흘러 1998년 빌리가 25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토니, 마이클은 빌리가 주연을 맡은 백조의 호수 공연을 보러 오고 그들이 감격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빌리는 무대에서 화려한 도약을 선보입니다. 무대로 힘차게 나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감동하죠. 이 시간에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신
할렐루야. 누군가는 성공을 하지만 누군가는 남아서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탄광촌에 살던 소년이 자라서 발레 무용수가 되는 빌리 엘리어트는 너무나 기적 같은 이야기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이 공존합니다. 결국 강부의 파업 실패와 강부들이 실직자가 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었죠. 어느 것도 옳고 그런 것은 없었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빌리는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빌리 엘리어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지만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꿈을 펼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빌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에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도움이 아니라 가까운 형제들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요셉에게는 젊은 나이에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불행한 사건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고륙의 형제들이 그의 적이 되었죠. 형제들은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깨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기의 옷이 무참하게 벗김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고 온갖 인생의 쓴잔을 마셨죠. 하지만 요셉은 꿈을 꾸기도 했지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얻은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이 남달랐죠.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제대로 보고 굳게 믿은 사람이죠.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무슨 말을 하나요? 그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했습니다. 왜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자신의 옆에 있는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요셉은 이 말을 바로 왕에게도 똑같이 말했죠. 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뭔지 알고 사는 신앙인의 말이죠.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을 쉽게 못합니다. 이런 말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가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기의 옷이 무참하게 짓밟히며 벗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 만신창이가 되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는 온갖 인생의 쓴잔을 마시는 가정이 있어야 하죠. 어렸을 적 요셉은 엄청난 꿈을 꾸었으나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꿈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현실에서 소리치며 탄식의 세월을 보냈죠.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환경 속에 몰아놓고 또 방치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불못불과 작고 새 사슬을 통한 강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일정한 수준에 올려놓고 싶으신 것이죠.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몸부림쳤죠. 요셉의 발은 작고에 상하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오징어가 불 가운데서 막 꼬부라지며 사그라지듯이 그렇게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몸은 히브리어로 혼을 뜻하죠. 요셉은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혼이 넋이 쇠사슬에 매인 것입니다. 혼이 나갈 정도로 그 심한 고통을 겪었죠. 한마디로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공황장애와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러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쎄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요셉은 한두 번 터진 게 아니죠. 발악도 하고 몸부림도 쳤지만 10년 이상을 감당할 수 없는 길을 돌아서 드디어 그의 혼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딴 생각을 안 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미쳐도 예수, 정신이 온전하여도 오직 예수 뿐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놈이죠.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를 불렀죠. 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요셉은 그 모든 일과 시간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험난한 고난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험 1단계를 통과했으니 레벨 2가 진행되죠. 우리는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보내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부터 끌어내시기 위한 예비 조치를 취하죠. 요셉이 갇힌 보디발의 감옥에 애굽 왕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두 간원장은 이상한 요상한 꿈을 꾸게 되죠. 두 간원장이 동시에 왕에게 노염을 샀고 동시에 감옥에 들어와 같은 밤에 꿈을 꾸었고 요셉이 꿈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한 사건이죠. 이집트의 역사가 바뀌는 큰 일이 바로 이 사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을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라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을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요셉은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에서 수종드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합니다. 일반 잡범들이 있는 감옥에 가지 않고 정치범들이 갇힌 감옥에 배당받은 것은 보디발의 마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배후에 있었습니다. 간수장 역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주어진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길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꿈은 거창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다음 레벨, 다음 길을 인도하시죠.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어.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잘 익었죠. 내 손에 바로 왕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고 그 즙을 짜서 바로 왕의 잔에 담아 바로의 손에 드렸습니다.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 도무지 불안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포도나무에 3가지를 보셨다고 했는데 그 3가지는 사흘을 의미하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여 당신이 기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당신 손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의 머리를 들다 lift up your head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말은 왕 앞에 나서다, 왕을 아련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파직을 당하거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 왕 앞에 설 수 없게 된 사람이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죠. 떡 굽는 자 역시 머리는 들 수 있었으나 전직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개역개정 창세기 40장에서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머리를 들고 라고 하여 13절과 20절의 그것과 동일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떡 굽는 간원장에게는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라고 하죠. NLT 성경 버전은 cut off your head 해서 당신의 머리를 끊고 라고 번역을 해놓고 NASB는 lift up your head from you 당신의 머리를 분리하여 들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될 것을 미리 알았기에 그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죠.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은 애굽 바로왕의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에게 감옥에 갇힐 짓은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무지하고 서글프고 아픈 마음을 막 토해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 이 감옥 속에 있는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이죠.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는 결코 애굽의 법령을 어긴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한 말이죠.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히브리인이란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라는 종교적 의미가 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유래를 하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딱 3곳에 나타나고 있죠. 제일 먼저 안디옥에 살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자기 앞에 끌려온 제수 바울의 부활 전도를 받는 그 자리에서 네가 적은 말로 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라고 비꼬았죠. 빈정되었습니다. 참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은 어이가 없고 상당히 불쾌하다는 그 어투였죠.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에 대한 잔혹한 핍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은 일종의 죽음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죠.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편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말라라고 할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여겨지고 말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바꾸는 순교적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셨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40일 이후에 그는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대신으로 성령을 나에게 보내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야 하죠.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는 요셉의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구주와
해석한 요셉이 말한 그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풀려나서 복직이 되었으며 떡 굽는 간원장은 교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 후일 복직이 되거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였지만 그는 요셉의 일을 아주 그냥 새까맣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 일을 당하고도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죠.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때 요셉을 잊지 않고 왕에게 싸바싸바 하고 잘 말해서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요셉이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요셉은 이번 일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와, 자유다! 일이 양 술술 풀릴 줄로 기대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요셉이 풀려날 시기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요셉에게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처절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틴 한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지루하고 끔찍했죠. 하루하루 사는 날들이 어깨는 처지고 소망이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분의 선물이죠. 요셉에게 2년은 자기 죽음이요 자기 포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간적인 바램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준비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요셉은 언제까지 쇠사슬에 매여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이제는 잘 알다시피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버텨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쇠사슬에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몸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히브리어로 혼을 뜻하죠. 요셉은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혼이 쇠사슬에 매인 것입니다. 혼이 나갈 정도로, 넋이 나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를 보면 주변 국가들이 늘 괴롭혔습니다. 블레셋, 모압, 미디안, 아람, 아수르, 로마, 헬라 등등등 끝없이 얻어터졌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달고 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실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는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늑대들에게 둘러싸여 갈기갈기 찢겨 죽어가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길 누가 들어? 라고 한다고 하였죠.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기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환난을 당하면 병들어 약해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정신과 심장은 이상이 오고 막 두근두근 너무 많이 뛰어요. 두렵습니다.
간은 망가지죠. 눈은 새하여지고 손발은 힘이 없어서 막 떨리죠.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마치 벌레 보듯 고개를 막 흔들었습니다. 다윗은 말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더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송하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참새들을 더 부러워했고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의 하루를 더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었죠. 사람들의 저주와 험담, 소문, 비방, 말거리들을 전부 다 싸그리 다윗은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을 정도로 유약한 사람은 도리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죠. 사단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겁탈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해지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해져야 하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지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며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세워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꽝에 꽝 우리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견을 하나님의 생각을 막 물어보아야 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강해진다는 것. 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쭈어보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일도 그만두고 싶고 자기하는 마음이 크죠. 기도도 사람도 만사 다 귀찮아요. 의욕도 없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죠. 모든 희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감옥에서 영영 벗어날 길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죠. 요셉은 그날들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였죠.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아니 요즘 같은 날씨도 더워서 환장할 지경인데 불에 타 죽어갈 정도로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죠? 당신이 원망을 멈춘다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 풀무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노예로 팔리면서 그 밑바닥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겪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감옥에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두들겨 맞을 만큼 맞고 얻어 터질 만큼 터진 요셉은 드디어 노성벽 쇠기둥이 되었죠. 요셉은 더 이상 환경에 끌려 다니지 않았고 사람에게 질질 끌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며 순종하였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봉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주님, 비록 지금의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환난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다보고 해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구하며
기도하라.